가고 있습니다. 안보의 불안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불안정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또 시대 정신이 매우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한날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먼저 태어난 아이하고 뒤에 태어난 아이가 세대 차이가 나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대가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환경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죠.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와 같은 소용돌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휩쓸려 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 근본적인 것들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지만 사람은 안 변하는 것처럼 시대마다 환경이 다르고 또 바뀌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그러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에 관한 것이라든지 말씀에 관한 것이라든지 헌금에 관한 것이라든지 직분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관한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그 올곧하게 서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9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닥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또 품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너무 흔하면 가치를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공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공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에 단 몇 분이라도 공기가 없다면, 정확하게 말해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공기와 같이 여겨집니다.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와 고마움들을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게네사렛이라고 오늘 표현이 됐는데, 게네사렛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정확히 말해서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라.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처럼 그 호숫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중심 부인 이 호숫가 배 위에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호숫가에서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짧은 시간 말씀한 것 같지는 않으신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심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만 치고 말았습니다. 밀려오는 피로감, 이거 밤새 보신 분은 아시죠? 밀려오는 피로감, 거기다가 고기를 잡았으면 좀 덜 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밀려오는 피로감, 그리고 낮보다 밤에 더 고기가 잘 잡히는데 지금은 날이 샌 상황인데 그런 고기의 특성들을 생각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 시간에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얼토당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전직이 목수였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 그물에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만선이라고 하는데 한 배의 고기가 가득 찬 만선이 아니라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배에서 들었던, 그러니까 청중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때 자기 배에 타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들은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은혜로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말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와 똑같은 진부하고 변화 없는 삶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변화와 순종, 즉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내린 순종의 결단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순종의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죠. 그것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수많은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주목하면 우리는 두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만 보이겠지만, 순종의 결과, 순종의 유익은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상한 행동은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입으로 탄성처럼 터뜨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나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베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서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 그것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열려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 눈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거룩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화저 불젓가락으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결케 된 이후에 선지자로서 살았고, 베드로는 이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거룩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그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할 수 없는 순종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종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바라본 것,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것,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순차적인 일들의 출발점, 시작점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그건 베드로가 말씀을 들은 데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본 베드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로서 그물이 찢어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할 수 없었던 결단을 한 것, 이것의 맨 앞에 놓인 것은 베드로가 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혹은 성도들의 삶에 전능자를 바라보는 경건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눈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전능자를 바라보는 이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고 전능자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역으로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말씀을 근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 우리 찬양대는 안 그렇지만 찬양대는 아니면 특송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배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서 자기가 맡은 일이 끝나면 모든 생각들을 다 풀어 헤쳐놓고 말씀에 듣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품고 하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가 눈에 안 보이고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결단하지 못해서 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기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여서 베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함이 속에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거룩의 눈이 열린 겁니다. 거룩의 눈이 열려서 전능자 앞에서 무릎 꿇는 경건함이 그의 가운데 삶에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전능자가 눈앞에 보이는 경건함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 삶에 할 수 없는 결단들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결단이란 이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내 인간적인 노력을 해봤지만 작심삼일이어서 하루 이틀 하다가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그 노력들이 어쩐 일인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결단하고 지속되어지는 노력, 그리고 품을 수 없는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경건, 이전에 결코 행하지 않았고 행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세상적으로 완고한 마음과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을 말합니다. 찔러 바늘도 안 들어가고 피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인간의 완고한 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서 완고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뀔 때,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바뀔 때 우리 삶에 할 수 없는 순종의 결단이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우리 눈앞에 전능자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경건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시중에 가면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말씀들이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혼자 읽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구와 독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그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즉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공동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경건함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민방위 훈련이 동급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그냥 앉아서 때우는 절차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의 귀중함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찾아 읽기 전에, 이 말씀은 청년 유두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강론할 때 3층 창문에 걸쳐 앉아서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은 청년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누가는 왜 유두고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는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한 절 전인 6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2회를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유두고가 있던 곳은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7일 동안 있다가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니까 바울에게는 드로아에 다시 올 보장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날이 우리는 주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였고 그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서 떡을 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일이었고 성도들과 바울이 모인 것은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까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은 8절에 보니까 윗다락,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3층에 있는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강론이 더욱더 길게 오래 계속되며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졸음 때문에 3층에서 뒤로 넘어져 떨어 죽은 것입니다. 앞으로 떨어졌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거는 어디냐면 2층에서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3층에서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뒤로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떨어진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여기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하게 죽었다 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유두고가 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등불을 켜놨다 그랬죠. 그런데 이 등불에서 나오는 열기가 어디로 가냐면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켰을 때에 그 좋지 않은 공기가 이 유두고를 더욱더 졸리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유두고는 해방된 노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해방된 노예, 운 좋은 사람, 행운의 사람이란 뜻인데 이 유두고가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날이나 그날 유두고는 낮에 일을 해서 피곤함이 몰려오는 가운데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두고가 좋은 직접적인 원인은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복합이 돼서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두고가 존 것을 책망할 의도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문맥상 보면 유두고는 졸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경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 일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그랬습니다. 그의 몸을 안고 생명을 돌이켰어요. 살았다, 죽지 않았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곧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바울 앞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가, 죽은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여기서 바울이 엎드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과 유두고의 몸이 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안고는 바울이 유두고의 몸에 자신을 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죽은 사람의 몸을 품은 거죠. 유두고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죽은 영혼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한 말씀의 사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은 유두고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몸을 엎드려 포겠더니 그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포개는 사람, 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는 사람의 영혼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유두고가 존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거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우리는 진정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한 말씀만 내게 주소서, 내 영혼을 포개할 수 있는, 내 주권 10년과 같은 내 10년 가운데 포개어지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한 말씀만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예배에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포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돌아오느냐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허하고 신앙에 뿌리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성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 보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근본적 원인이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전능자 앞에 무릎 꿇는 그 경건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리고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결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기적을 바라보는 이 축복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에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하나,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나 자신을 포개고, 그래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경건함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베드로가 뵀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뵙고 내가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전능자를 대할 수 있는 경건함의, 하나님을 경외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 없는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눈동자가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